히브리서 11장 우리가 계속 살펴가고 있는데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어야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혹은 확신이면서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자신들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런 믿음의 신뢰들을 우리가 11장을 통해서 계속 살펴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본문 속에서 사도는 가나안 정복 시대에 있었던 사건, 그것을 두 가지로 예를 들죠. 하나는 여리고를 정복한 사건, 그리고 그 여리고를 정탐하는 과정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떠했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요. 그 이후에 사사시대, 그리고 왕국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그런 시대 가운데서 어떠한 믿음의 신뢰들을 잘 나타냈는가 사도가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걸 소개할까요?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그런 박해 가운데서 많은 고난을 당하는 현실이었고, 그런 박해 때문에 예수 믿는 것보다 차라리 박해를 피하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해서 그들이 옛날의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소위 배교의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던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앞선 신앙 선진들의 그런 신앙의 걸음을 잘 살펴서 뒤로 물러서지 말고 그 믿음 가운데 굳게 서기를 독려하는 그런 뜻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소개하고 있고, 각 시대에 주어져 있는 자신의 자리 속에서 그렇게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 앞선 많은 신앙의 선배들, 성경을 통해 기록된 그런 신앙의 선배들의 대를 이어가는 그러한 위대한 일임을 그걸 통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가나안 정복 시대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한 간략한 기록을 우리가 보는데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점령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가장 먼저 만났던 곳이 이 여리고 성이었는데요. 이 여리고 성은 비교적 지대가 높은 곳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데다가 그 성벽을 삼중벽, 벽을 세 개역으로 이렇게 해서 쌓아 놓았고, 그래서 소위 그 성을 쳐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훗날 고고학자들이 그 성경의 시대를 이렇게 발견하면서 그 여리고성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야말로 아주 요새와 같은 것이고 난공불락, 공격해서 그 성을 점령하기 어려운 그런 성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 성을 어떻게 점령해 가는가, 그에 대한 기록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명령하시냐면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조용하게 침묵 속에서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그리고 난 다음에 제7일째가 되는 날에는 몇 바퀴를 돌라 그러죠? 7바퀴를 아무 말 하지 말고 7바퀴를 돌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바퀴를 다 돌고 난 다음에 나팔 소리를 돌고 그 나팔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할 때 큰 소리를 질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이 이끌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할 테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좌로든 우로든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전에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군대 장군이 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친히 그 싸움을 앞서가실 것에 대하여 이것을 보여주시고서는 그렇게 돌아라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들이 참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전쟁의 어떤 전략에 의하면 다른 방법으로 해도 이게 될까 말까 하는데 조용하게 소리내지 말고 그 성을 돌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니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일까요? 이미도 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들의 신이 얼마나 강력한 신인가에 대한 소문들을 익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백성들이 그 강대한 나라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광야 가운데 만나는 그런 여러 족속들을 다 파하고 여기까지 찾아왔다라는 것을 그들이 듣고서는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장정만 60만 되니까 200~300만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조용히 그 성을 이렇게 돌고 자기들의 숙소 천막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또 이렇게 쉬는 겁니다. 이 두려워했던 이 백성들이 봤을 때 도대체 쟤네들은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먼지만 수북하게 일어났겠죠. 성 주위를 도니까 먼지가 뿌옇게 일어나다가 조용히 사라지고 조용히 자신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또 하루를 머물고 다음 날이 되면 또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제7일째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두려워했던 그들은 안심했을 거예요. 저 백성들 도대체 뭐하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제7일 날 7번 돌고 나서 나팔 소리와 함께 큰 소리로 했더니 그 성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닐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돌을 던진다든지 뭐 어떤 무기를 가지고 계속 그 성벽을 가지고 막 부딪히고 뭐 하면서 했다면 이게 하도 많이 했더니 그 성벽이 무너졌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야말로 그들은 손 한 번 대지 않았는데 그 성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물론 이 성이 무너졌다는 게 여리고성 전체가 와르르 무너졌다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출입할 수 있는 그곳이 무너져 내리게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손 하나 안 대고 그렇게 그 성벽을 들어갈 수 있도록 침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중에 이 소식을 듣고 난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 가나안 7족들은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백성들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져 내린 다음에 점령당했으니 그게 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 뭐가 있었느냐? 여기에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라고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싶은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을 여호수아가 듣고 여호수아가 모든 장로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소리내지 말고 아무 소리내지 말고 아주 일사불란하게 행렬을 이루어서 그 성을 이렇게 도는 일들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 그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게 되었고 성이 한쪽이 뚫리는 순간 이미 전쟁은 끝나버린 거예요. 왜? 이미 두려움 전체가 그들을 휘감아 버렸기 때문에 싸움의 의지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녹아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이루었음을 이야기해요. 믿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어요? 저 땅을 저곳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건 약속이에요. 바라는 것들을 떠받쳐 주는 토대가 된다. 실상이 된다. 이거에 대한 아주 좋은 이해가 된다 이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그것은 믿음을 갖고 확신하게 됐을 때 이러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임했다. 이것을 소개해 준 겁니다. 이 내용은 여호수아서 6장의 내용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그 사건과 함께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여호수아가 두 사람의 정탐꾼을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여리고 상을 향해서 전진하게 가기 전에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서 그곳을 보게 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들어가는 출입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평상시에는 문을 열어오니까. 근데 외지에서 낯선 사람이 딱 오면 딱 벌써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어디로 가냐면 그 여리고성의 거의 초입에 있는 당시에 이제 기생으로 알려져 있었던 라합의 집으로 급히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외부의 침입자들에 대해서 이미 추격은 시작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었어요. 당시의 기생이라고 말할 때 오늘날처럼 그냥 기생의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사회에서 기생이라고 하는 그런 일은 종교적인 그런 의식으로 기생 노릇했던 겁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흥분시키고 그 신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원하는 응답을 얻어내기 위하여서 이런 성적인 행위를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기생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여인이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종교적인 그런 우상에 깊이 젖어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생이었던 라합이 어떻게 말해요? 그가 그 정탐꾼들을 향해서 그가 한 말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짤막한 대화가 끝나고 나면서 추격자들이 이 정탐꾼을 잡으러 왔을 때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침내 그 두 사람을 결국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분명히 이 땅을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이곳을 줄 텐데 그때 나와 우리의 가족들을 살려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받고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 이야기가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호수아서 2장 8절 이하에서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잘 아는 얘기인데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정탐꾼들에게 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여인이 말하는 하나님, 여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관념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두려워한 겁니다. 정말 무서워한 거예요. 봤어요? 안 봤습니다. 근데 소문을 듣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됐어요? 그녀가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대로 여리고성이 점령을 당하게 됐을 때 약속한 것처럼 그녀와 그의 모든 가족들을 구원해서 건져내서 그들이 어디 안에 이제 들어오게 돼요? 그들이 새로운 거처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모압 여인이었던 루시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자기의 나라와 신을 버리고 어디로 같이 오죠? 베들레헴으로 같이 오죠. 어머니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어머니를 따라왔던 이 루시 보아스에게 어떤 말을 들어요? 내가 여호와의 그 날개 아래 품으로 온 너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을 빌어주는 내용을 우리가 읽은 바가 있는데요. 바로 이 라합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자기가 섬겼던 그 이방의 신과 그 나라를 다 이제 버리고 어디로 온 겁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호와의 품 안에 들어온 그런 사람이 되는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그가 아는 것, 많은 내용들을 알지 않았어요. 단순히 그는 들은 말에 의해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분이고 그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니 분명히 저들이 우리의 성을 다 점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 여인은 아는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아는 내용이 이렇게 폭넓지 않아도 알고 있는 그 내용에 뭐를 지금 걸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걸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성격은 그렇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폭을 끊임없이 우리 산생애 동안 넓혀가야 됩니다. 넓혀가야 돼요. 그리고 깊어가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실제적인 태도와 고백과 자세,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그 땅에서 이제 후손의 후손을 낳으면서 자기의 출신은 이방의 족속이지만 그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안에 이제 자리를 잡고 그의 후손 내 후손을 이어서 살아가는 족속이 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 이 라합의 믿음이야말로 대단히 실제적이고 실천적이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하나의 표본으로 제시해주고 있고 또 잘 아신 바와 같이 유대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서,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누가 등장해요?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등장한단 말이죠. 메시아의 족보, 계보 안에 당당하게 그녀의 이름을 올려놓는 그런 놀라운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왜 그걸 소개할까요? 사도는 오늘 왜 믿음의 수많은 그런 위인들 앞에서 라합을 왜 소개할까요? 왜 소개할 것 같습니까? 당시에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처하고 우리는 옛날부터 하나님을 섬겨왔던 족속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라는 것을 자부하면서 정작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옛날의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뭐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부끄럽게 하는 거죠. 자신들이 믿음의 정통, 그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나타내기를 원했던 그들은 정작 신앙의 위기 앞에서 믿음을 저버려야 되겠다 하는 이런 기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믿음의 내용이 깊지 않았던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라합이 하나님께 대한 소문만을 듣고서는 그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두려워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걸었던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을 격려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소개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은 이제 이후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 이후로 이제 왕국 시대,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세웠던 말씀의 종들에 대한 실제적인 예를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이제 사도가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에요. 32절 이하로부터 이제 38절 내용이 이제 그러한 일들을 쭉 소개해 준 겁니다. 3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사사들입니다. 다윗 유일하게 왕으로 한 사람 거론돼요. 그리고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사도가 무슨 말합니까? 앞에서 말하는 참되고 구원받는 믿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이것을 다 말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이 말은 그 중에 내가 몇 가지만 이야기해도 충분하게 그들의 믿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사도가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종합적으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33절과 34절 내용을 보면 전에도 소개한 바가 있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33절에 보세요. 그들은 앞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사사들, 왕,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 의를 행했다. 약속을 받았다.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불의 세력을 멸했다. 칼날을 피했다.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었다.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쳤다. 그래서 두 가지의 표현인데요. 여기 33절, 34절은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한 부분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어떤 내용이에요? 그 내용들을 요약하면 성공했다는 거예요. 성공. 위기 가운데 믿음으로 성공했다는 겁니다. 또 승리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좋은 예들입니까? 이런 예들을 소개하는 거죠. 대단히 적극적인 그런 예들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5절, 6절, 7절, 8절 여기서 소개하는 형편은 뭐냐면 분위기가 달라요. 어떤 분위기냐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수동적이에요. 능동적으로 내가 뭘 해가지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외부의 대적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말해요. 당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당하는 시련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뭐 했어요? 견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견뎌요? 믿음 가운데 서 있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원할 때는 그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자기가 서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한편으로는 성공과 승리를 믿음으로 일궈낸 사람들에 대한 예들을 소개하고 또 한편으로는 박해와 시련과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견뎌내서 그 신앙을 지켜낸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들은 뭘 원해요? 어떤 게 더 좋겠어요? 여러분 뭐가 더 좋습니까? 앞에 게 좋죠. 앞에 게. 신앙의 위기를 만났을 때 무엇인가를 해내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거 이거 다 저희들이 원하는 바예요. 이렇게 되면 야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이게 보인다 이 말이죠.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우리도 그걸 원해요. 그죠? 질병이 걸렸는데 아니면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그 일 가운데서 이런 모든 게 다 좋아지고 완전히 해서 회복이 되고 잘 극복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우리의 그 기분이 참 좋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소개하는 믿음의 예는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에 만나서 이 정도면 저 사람 쓰러지겠다. 이 정도면 저 사람 믿음에서 이제 저 사람 믿음 못 지켜낼 거야. 그러는데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켜내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고 즐거움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못 버틸 거야.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버텨내요. 뭘로? 믿음으로 버텨내는 겁니다. 이걸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살필 때 우리가 이 두 가지 면을 다 생각해야죠.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믿음의 신뢰들은 앞에 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통해 생각할 것은 믿음의 신뢰들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가기보다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 주어져 있는 처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리일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때때로 성공과 승리를 믿음으로 읽어내는 경험도 하게 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때때로 시련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당하면서도 버텨내게 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나는 후자는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만 해야 돼요. 이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떤 처지에 두실런지 몰라요. 그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상황, 그런 처지에 두셨을 때 그 주어진 처지와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켜내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도리를 제가 그 어려움 때문에 저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잘 견디고 인내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한편으로 어떤 위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이 위기 상황을 믿음으로 뚫고 나가게 해달라고 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걸 내가 스스로 정해놓고 나는 오직 이거야, 이렇게 가는 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진 일이고,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고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처지와 상황 속에 놓다 하더라도 그 처지와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잘 지켜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몫. 먼저 몇 가지 좀 이렇게 자세하게 다 살필 수는 없지만 짚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우리가 32절로부터 34절 내용에서는 성공하고 승리한 것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자, 보세요.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개하고 있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겨낸 경우를 이야기하죠. 자, 이게 대표적인 인물들을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지만은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그렇죠. 나라를 이겨내기도 하고, 사사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세우신 사사들을 통해서 큰 위기 가운데, 나라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사사라고 하는 구원자를 세워서 그 위기로부터 건져내게 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하시죠. 이 사사들도 그렇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경우도 역시 어떤 인물입니까? 그런 인물이죠. 믿음으로 나라들을 파하고 나라들을 이겨내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시편 18편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게 전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를 건져내고 대적자들을 이겨내는 그러한 고백이 이 시편 속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또 시편 18편 34절 계속 같은 맥락인데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누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전쟁하는 것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팔이 놋으로 만든 활을 당긴다는 거예요. 비유적인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도무지 할 수 없고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이것을 하게 하셔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찬송한 내용이에요. 시편 18편 또 동일한 곳 39절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전쟁하게 하시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나라를 건져내고 대적자들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로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용맹을 주고 하나님이 능히 함께 하셔서 그 전쟁으로부터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죠. 또 이어지면서 뭐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의의를 행했다. 이 말은 왕조 사의 역사를 보면 선한 왕으로 분류되는 왕들이 다 그렇게 행했던 왕들이죠.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이요. 그래서 유다 나라는 다윗의 행위가 하나의 기준이 됐다 그랬죠. 북이스라엘 나라는 누가 기준이 됐어요? 죄인의 대명사 여로보암.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가 기준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나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분열왕국 시대의 아사 왕, 여호사밧 왕, 요아스, 히스기야, 그리고 다윗으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 누구였습니까? 요시야. 새벽에 이제 쭉 읽어가시면 아마 정리가 될 텐데 이런 경우가 뭐였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선을 행하고 의를 행했던 왕들로 분류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누가 떠오릅니까? 다니엘이죠. 근데 다니엘뿐만 아니라 삼손도 그러했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물은 다니엘이죠. 왕의 인정 반지를 찍어서 하나의 문건을 만들고 저 다윗이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 열고 기도하니까 이 대적자들이 아주 꿍꿍이 그런 악을 도모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30일 동안 다른 왕을 향해서 기도한다면 그를 다 처벌하십시오. 이렇게 왕을 부추겨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누구를 고발해요? 왕이 총애했던 다니엘이 그렇게 합니다. 고발해가지고 이 다니엘을 어디로 집어넣어버리죠? 사자 굴 속으로 집어넣죠. 사자 굴 속에 집어넣을 때 왕이 불안해서 잠을 못 잡니다. 왜? 다니엘은 너무나 총애하고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일이 됐어요? 다니엘서 6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왕이 찾아가서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다니엘이 죽었나? 죽었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가서 그랬더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 누가 떠오릅니까? 그의 세 친구들이 떠오르죠. 두라 평지에다가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장황한 음악을 켜면서 그 음악 소리에 맞춰서 그 신에게 절하라고 요청합니다. 절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풀무불에 집어 던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신상을 향해서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평상시보다 풀무불을 7배 이상 더 뜨겁게 한 다음에 그 풀무에 던져 넣는데 무슨 일이 생겨요? 3사람이 들어갔는데 4사람이 있는 게 보인다 이 말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보호한 것입니다. 손 하나, 끝 하나 타지 않고 그 풀무불에서 나오고 그 풀무불 곁에서 그걸 만지던 사람들이 그 뜨거운 그 풀무에 휩싸여가지고 그들이 타서 죽는 일이 생겼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다니엘 3장에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칼날을 피했다. 전쟁 가운데서 수많은 그 칼과 창과 그런 것들로부터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는 일들. 기드온이 그랬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데 그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건져내시는 게 되었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서 이방의 진들을 물리치는 경우, 다윗의 경우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렇게 하죠. 그리고 그의 영혼처럼 사랑했던 요나단도 블레셋에 의해서 큰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가 있을 때 그의 부하 한 명 데리고 어디로 가요? 적진으로 뛰어듭니다. 그래가지고 블레셋 그 군사들을 무찌른 일을 하게 되죠. 이게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기록이 돼요. 그래서 다 전쟁 가운데 용감하게 돼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쳤던 그런 기록들, 이것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였음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각자 그 이야기의 한 부분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원의 이야기는 지금, 바로 지금 우리의 믿음의 순종과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믿음은 하나예요. 동일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얼굴은 천태만상이에요. 맞습니다. 믿음의 얼굴은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러나 그 믿음은 하나요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신분의 지위, 고하,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질이나 능력을 막론하고 단지 그들의 신앙이 어떠했는가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 사람이 지위가 얼마나 높았느냐, 아니면 낮았느냐, 그가 남자냐, 여자냐,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능력이 어떠했느냐, 그건 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그 있는 그 자리에서 그가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생기고 못나고 많이 가지고 있고 적게 가지고 있고 뭐가 어떠하다고 사람들의 관심은 다 거기에 집중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아요. 있는 그 자리에서 이런 앞선 신앙의 선진들이 보였던 그 믿음의 참된 성격을 내가 얼마나 드러내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저와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이런 상황이 어떠한가,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쏟고 변명하거나 핑계댈 거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게 없어서 못해요. 이게 좀 있었으면 할 수 있겠는데 못하겠어요. 이런 거 상황 탓 돌릴 것 없고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처지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신앙의 참된 반응을 보이는가를 하나님은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의 신뢰들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자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어려움에 있으면 그 어려움 때문에 믿음에서 안 되겠다, 물러서지 말고 인내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도 필요하고, 위기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것도 필요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일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순종하고 실천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참되고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동일하게 확인될 수 있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혹은 확신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어떤 자리, 어떤 형편에 놓으셨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놓쳐버리고 살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고, 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믿음으로 뚫고 나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려움 가운데 이 믿음을 잘 인내하며 견뎌 나가야 될 것인가를 잘 분별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사는 동안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